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이렇게 구정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 만나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와 이웃을 만나는 정말 뜻깊은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참 큰 은혜를 부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명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아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형제들 만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친지와 가까운 이웃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설 명절에 위로하는 사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설 명절에 위로하는 사람. 예. 우리가 설 명절에 위로도 받지만 먼저 위로하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승이 되고 신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번 명절에 연휴 기간에 만나는 가족과 형제, 친척, 이웃, 가까운 지인들에게 위로의 말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 전대인들의 생활은 아주 빠른 변화 속에서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과 또 두려움에 쌓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나의 가족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내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요즘 청년들은요 일자리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에서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률이 역사상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산업화에 들어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때 취업을 해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웅장한 사회인으로서 꿈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취업이 안 되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졸지에 생입을 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인생의 행복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을 겪는 분도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슬픔과 심한 스트레스와 또 정말로 낙담하고 번아웃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지인들과 친구, 동료 이들을 만날 때, 이 명절에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해 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설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정말 짧게는 몇 개월 전부터, 길게는 수년 동안 그렇게 준비해서 만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설 명절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함께 꿈과 희망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 명절에 과거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 말을 하다가 그만 그 분위기 좋은 설 명절의 분위기가 그냥 깨어져 버리는, 판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너무나도 일어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정말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더 말을 주의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의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 명절의 분위기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위로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 같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품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사랑과 지지를 받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이웃을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청과 공감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경청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이 말할 때 정말로 그 말을, 내 마음을 먼저 열고 상대방의 말을 다 받아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나의 얼굴은, 눈빛은 그를 향하고,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하는 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으로도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용납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청해 줄 때 그 상대는 마음이 녹아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공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대상,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정말 속상했겠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대화 분위기가 이루어질 때 그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은 따뜻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맺힌 말을 다 풀어내므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 사회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들어왔을 때, 이 명절에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먼저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명절에 그러면 정말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정과 또 만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피스메이커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서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죄와 허물을 정말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타인도 아니고 형제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래서 종으로 팔아버려. 아예 그냥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죽어버리라고. 그런 상처 트라우마는 평생 가도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고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형제들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줬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핍박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 그를 깨닫고 총리가 되고 나서 내가 먼저 이렇게 애국으로 팔려와서 고생을 하고 총리가 된 것은 바로 내 아버지와 이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과거에 어떤 말을 했고 그거 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요셉은 과거에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그 고통, 고난 준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어 형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같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시간을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예를 들면 이번 명절에 연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한번 외식도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겁니다. 요즘 신약단이라는 영화가 아주 굉장히 휴먼 드라마잖아요. 저 북녘동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때 영화 한 편 보러 가면서 팝콘도 사고 같이 먹고 그리고 나와서 또 음식점도 가고 같이 오손도손하며 얘기도 정감 있게 나누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요 마음도 훨씬 더 넓어지고 더 사랑의 감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몇 주 전에 이 신약단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봤잖아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설 명절에 위로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먼저 고난을 이겨낸 체험을 가져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내가 경험해 봐야 알아요. 우리 격언에도 그 과부의 속사정은 과부가 안다. 고난을 겪어봐야,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의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로 알게 모르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남대문에서 이 가게를 하면서 그 가게를 갖고 와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만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나서 그만 그 자기의 그 사업장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보고 어찌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지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가 뭐라고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나엘이 그 이스라엘 자기 자손들이 죽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애통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할 것이다. 이 라마가 뭐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 근처인데 이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거기서 아들을 낳다가 벤야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길가에다가 무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마는 나중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가 집합 장소예요.
그 남하에 있는 나엘이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의 자식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잖아요. 그 비통함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해도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함께 있어주고 함께 손잡아 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풀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로는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이 시인은 자기가 고난당할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멋진 사람입니다.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할 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자기의 찾는 자에게 그 탄원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의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정말로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정말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자아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게 확고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존귀하십니다. 네. 존귀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 3절에서 5절에 103절에 시편 103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소원 꿈꾸는 거 올해 꼭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의대 연구 논문에 의하면 기독교 국가 내 국민들이 비기독교 국가의 국민들보다 무려 수명이 평균 15년에서 20년이 길다는 것이 연구 결과 나타난대요. 엄청난 것입니다. 15년에서 20년의 수명이 차이가 난다니. 우리나라만 비교해봐도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조사가 되었는데요. 1900년대 대한제국 기독교가 이제 초창기에 들어올 그때 미신과 우상으로 점철되었던 양반과 상놈과 노비와 인간의 신분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대한제국의 수명은 47세에서 56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무려 27년에서 약 30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이런 것도 영향을 줬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의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됐더니 세계 6대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0대 강국이 아닙니다. 6대 강국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더니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니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지혜롭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바르게 사람을 하나님 창조한 대로 만들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23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주성 아브라함은 175세가 될 때도 기력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재물은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남을 속이고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요, 그것이 나를 근심으로 칼이 더 찌르는 것입니다.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한 사람, 질병과 사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힘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 이 명절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웃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 간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을 그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사신으로 특사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절에 이 화목케 하는 직분, 이것을 잘 이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로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인간의 가장 큰 원수 곧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무기를 받았습니다. 어떤 무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소설 서유기를 아실 겁니다. 서유기에 손오공이 나와요. 그런데 손오공이 이 마귀와 요괴를 싸우는데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의봉. 이 여의봉은 강력한 무기가 돼가지고 그 마귀를 때려잡고 요괴를 정말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오공은 그 사명을 삼장법사를 잘 모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 인간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 곧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천하 만물이 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이 모든 악한 것들이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손오공에게 여의봉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무기를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단 마귀는 벌벌 떨고 항복합니다. 그 외에 어떤 이름도 마귀는 사단은 무릎 꿇지 않아요. 예. 어떤 종교의 이름을 갖고 와서 마귀를 대적해도 그 마귀는 코웃음치고 그냥 그들을 더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무릎 꿇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가족과 친지,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내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늘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어떤 무기를 주셨냐? 예수의 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의 피, 곧 보혈입니다. 보혈의 무기를 주셨죠. 우리에게. 포항의 장석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아버님이 유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머님이 늘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귀신 같은 사람이 자기 잠만 자면은 와서 자기를 묵지에 누르는 거예요. 구틀 해봐도 안 나고 안쪽도 나가고 뭘 해도 안 나가고. 그런데 어느 날 면석이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그거 해결돼요. 그런 말을 한마디 하고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다 유교 집안이라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대요. 그 서양 귀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몰래 새벽에 가는 거예요. 새벽에. 다 남편도 잠들고 시부모님도 잠들었을 때 몰래 새벽에 가서 미리 가서 한두 시간 전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상담하러 왔다. 잠만 자면 머리를 풀어나오던 괴물 같은 여자가 와서 나를 옥죄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그러면 성경책을 하나 사라고. 성경책. 그래서 그 성경책을 사서 머리맡에다 펴놓고 자라. 그래서 몰래 쌀한마를 가지고 와서 성경책 한 권을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잘 때 머리맡에다 자기 머리에다 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막 달랑달랑 하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그 여자, 그 괴물 같은 귀신이 소리를 치는, 저 피를 쳐! 저 피를 쳐! 그러면서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 성경실을 갖다가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그랬더니 그 귀신이 소리를 치며 도망가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실화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곧 보혈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어떤 병도 치료하는 생명의 능력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을 때 그 안에 우리의 예수의 보혈과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피와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모든 악한 것을 쫓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질병도 고치고
그 생명으로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뭡니까?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불.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무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예수의 피, 곧 보혈이요, 세 번째는 성령과 불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과 불. 예, 오순절날 먼저 12제자와 120 문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 마귀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에 먹고 동고동락을 하였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피했던, 도망갔던 사람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이 너무 약해. 성령의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절박하게 원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이 명절에 주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셔서 나와 내 가족과 친척과 그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힘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보지 않은 삶을 이미 다 알고 그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 한라산의 정상에 다녀본 사람만이 그 한라산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가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 태어나서 어떤 가정의 삶을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는지, 인간의 삶, 태어남과 출생과 과정과 그 사후의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면서 모든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미래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어 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의 삶은 너무 행복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신동도 없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설명절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낙심하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명절에 위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신으로 화목하는 자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내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만나는 친척, 이웃 내가 찾아가서라도 화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정말 하나님 이 명절에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